휴먼 하우스 개원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휴먼 하우스 위에 또 우리 여러 목사님들 위에 또 우리 성도들 위에 또 이곳 위에 충만히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제가 이 영등포는 추워가지고 이 월동 잠바를 입고 이렇게 왔는데 이 겨울도 들어있고 봄도 들어있는 느낌이 드는 이런 시절에 우리들이 만나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오면서 보면 산천을 보게 되면 너무너무 아름답죠. 예, 이 꽃이 피고 생명이 팍팍 약동하고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4월은 잔인한 4월의 달이라고 얘기를 하죠. 잔인한 4월의 달. 왜 잔인한가? 여러분 좀 역사적으로 잠깐 생각해 볼게요. 1912년 4월 14일 타이타닉호가 침몰됐어요. 2016년 4월 16일 세월호가 이 조도에서 침몰했어요. 1960년 4월 19일 혁명이 일어났고 4월 26일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를 했어요. 이승만 정권이 무너졌죠. 1945년 이 4월 30일 독일 나치당의 당수 히틀러가 그의 부인 에바 브라운과 함께 베를린 지하 벙커에서 결혼식을 올리고 둘이 자살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1945년 4월 30일에 독일 나치당이 무너지게 됩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성경의 역사 속에 중요한 이 무너짐이 있어요. 기원전 586년 4월 9일 시드기야 왕 제11년에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함락당하는 날이죠. 그날도 4월 9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유대 권력, 로마 권력, 세상 권력에 잡혀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얘기한 것 때문에 그리스도이신 그분이 그리스도라고 얘기한 것 때문에 유대 권력, 로마 권력, 세상 권력에 잡혀 처형을 당한 잔인한 달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아들을 못 박아 죽이죠. 하하 조롱하죠. 세상이 이긴 것 같죠. 예. 그런데 이 잔인한 죄와 악이 지배를 한 이 잔인한 4월에 죽음 속에 들어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3일 만에 죄를 처리하고 죽음 속에 들어가 죽음을 파괴하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참 생명의 모습을 세상에 보여주셨어요. 세상은 지금도 죄와 악의 잔인함이 지배를 하고 있지만 그 속에 들어오신 하나님이 죄와 악을 제거하고 죽음의 세력을 파괴하고 하나님의 참 생명으로 부활해서 이 땅에 소망을 심어준 달이 저는 4월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역사적으로는 1885년 4월 5일에 언더우드 아펜젤러 목사 이 두 분이 인천 제물포항에 들어와서 우리 민족의 희망의 이 등불이 된 그러한 복음을 들고 들어온 역사적인 그러한 날이 4월 달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영등포 뒷동네 아무란 그 뒷동네 슬럼가에
1988년 4월 23일 광야교회가 세워진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그 암울한 동네에 광야교회가 하나님의 복음의 등불을 든 희망으로 그것에 세워진 겁니다. 오늘 2023년 4월 15일 오픈한 이 휴먼하우스, 4월 오늘이 며칠이에요? 13일. 어쨌든 4월 13일이나 15일이나 거기서 거기. 이렇게 4월 13일에 이 휴먼하우스, 휴는 이 쉼을 말하는데, 쉼이 없는 man, woman, man, and 인간들에게 쉼을 제공하는 하우스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곳에 휴먼하우스를 개원할 수 있게 된 걸 주의 이름으로 축하를 드리고 하나님의 만복이 이곳에 깃들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렇게 이 휴먼하우스가 휴먼시아 아파트의 이 안에서 이런 희망이 되는 이 오픈식을 개원하게 되는데,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떡 하나 꼭 드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더워요. 버섯. 그래서 이 개원식을 맞이해서 제가 4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 휴먼 하우스가 이 만남의 장소가 되길 바랍니다. 만남의 장소. 요즘 목회가 일반 목회를 하면 안 됩니다. 네. 교회가 이번에 10,000개 이상 문 닫았죠. 목회자들, 노는 목회자들 무지 많습니다. 네. 일반적인 옛날 생각 가지고 목회하면 안 돼. 목회 지평이 달라졌고 목회 환경이 달라졌어요. 그럼 목회 방법도 달라져요. 우리 광야교회는 오래전부터요 전문적인 그러한 목회 접근 방법을 사용해가지고 우리 교회는 세상이 망할 때 더 부흥하는 교회. 우리는 지금 북적북적 막 날마다 잔치. 와서 보세요. 날마다 차고 넘치고 날마다 잔치라니까. 네. 그래서 이 얼마 전에 이 황교안 씨가 갈 길을 잃고 우리 교회 왔잖아. 네. 황교안 씨가 와가지고 이분이 뭐 이런저런 커리어가 화려하죠. 황교안 씨 국무총리 했었고 또 저 대통령 대리도 했었고 이런저런 일을 했던 분인데, 이분이 길이 막힌 길을 찾아 오셨어요. 뭘 찾아? 신의 한 수를 바라며 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 검사 출신이고 그래서 판검사 출신들이 이렇게 바르게 좀 하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떤 권력 그리고 당략 자기 당의 어떤 유익을 사지 말고 하나님의 정의를 가지고 안 될지라도 정의를 위해서 하면 망해도 그게 승리하는 것이다. 그게 이기는 것이다. 그렇게 좀 할 수 없느냐? 이것저것 다 해봤지 않소? 검사도 해봤고 이 당대표도 해보고 국무총리도 하고 이거 뭐 다 해봤으니까 이제 좀 뭐 안 해도 되는 거야. 이분이 우리 가서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용산에 가서 버스킹 전도하겠다고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가 들려오더라고요. 여기 있는 여러분들도 나가서 오늘 말씀 듣고 전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따라서 합시다. 이판사판 갈판이니 이판사판 갈판이니 복음 전하다 가자. 복음 전하다 가자. 네, 우리는 늘 그렇게 합니다. 우리 만남의 장소 굉장히 이거 중요한. 예, 휴먼 하우스 만남의 장소. 제가 이 러시아의 문어 중에 톨스토이를 좋아합니다. 톨스토이가 태어나서 1년 6개월 만에 엄마가 돌아가셔요. 엄마가 5개국어를 능통하게 하는
인틀이었어요. 그리고 2살 때 이제 엄마가 죽죠. 그런 다음에 7년 뒤에 아빠가 죽습니다. 이 러시아가 귀족 평민으로 나눠진 이런 계급 사회였어요. 그때 당시. 그러니까 백작의 아주 부유한 집안 아들이었죠. 그런데 엄마 죽고 아빠 죽고 그래 고모에게 가서 살아요. 고모가 7년 뒤에 고모도 죽습니다. 14살에. 그래가지고 이 이모라고 알려진 이 숙모라고 알려진 어떤 부인 밑에서 자라게 돼요. 그리고 이제 대학을 들어가 대학 1차 떨어지고 2차로 학교에 들어가는데 법대를 이제 다니게 되죠. 그런데 법은 뭐냐면 체제 안에 틀 안에 잡아놓고 통제합니다. 이걸 공부하다 보니 자기는 창의력을 발휘하는 자유주의 쪽인데 법은 콱콱 막히거든요. 그래서 학교를 다니는 성적이 안 좋아 자퇴를 하게 돼요. 예. 그렇게 하다가 이제 나중에 아주 방탕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군대를 가요. 그리고 군대 가서 크림 전쟁이 발발해요. 그래서 전투에 참가해서 전쟁을 겪은 다음에 이 전쟁과 평화 글을 쓰게 돼요. 책을 써요. 그 다음에 안나 카레니아를 쓰게 되고 그 다음에 부활을 쓰게 돼요. 그런데 이 전쟁과 평화를 쓰고 나서 이게요 굉장히 이 인기를 얻게 되므로 스타덤에 오르게 되죠. 그래서 부를 얻게 돼요. 명예를 얻게 돼요. 예? 그런데 부와 명예를 갖고 살고 있는데 어느 날 시골을 걷다가 농부를 만났어요. 농부를 만났는데 이 농부가 너무 편안한 모습이에요. 네. 너무너무 편안한데 자기는 모든 걸 갖고 있는데 불행한 거예요. 공허하고. 그래서 농부에게 어떻게 그렇게 평안할 수 있습니까? 물어봤더니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면 이렇게 평안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돌아가서 성경을 읽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5년 뒤에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래서 톨스토이 나의 고백 보게 되면 그가 예수를 영접한 다음 나의 모든 것이 바꿔지게 되었다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농민을 통해서 평화로운 농민을 통해 톨스토이가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성경을 읽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그의 생애가 바꿔지고 이 초점이 달라지게 되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 휴먼하우스에 오는 분들이 이곳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만나서 어떻게 휴먼하우스를 왔더니 이렇게 은혜가 있고 평화로울 수 있는가? 그래서 그건 하나님의 은혜라.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전파되므로 이곳을 통해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는 이런 하나님의 만남의 장소가 되는 역할을 휴먼하우스가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는 오늘 본문 읽었잖아요. 마태복음 21장 17절부터 읽었는데 18절부터 읽었는데 이거는 예수님의 지상생의 마지막 날 마지막 한 주간의 월요일에 있던 일이에요. 네. 그래서 베다니에서 자고 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면서 길가에서 무화과 나무를 봐요. 무화과 나무를 보니 잎이 무성해. 뭐가 있을 것처럼 보여요. 그리고 가까이 가서 보니까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죠. 그러니까 뿌리치 말라요. 자, 이게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는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 상징이에요. 이스라엘은 율법, 성전, 제사 그리고 많은 선지자들 하나님의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많은 요소를 그들이 선물로 받았는데 하나님이 원하는 열매를 맺지 못해 잎만 무성한 상태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이제 무화과 나무가 마른 것처럼 이스라엘이 끝나게 됐다라는 선언을 무화과 나무를 통해 이렇게 예수님이
선언한 그러한 의미, 신학적인 의미가 하나 있는 것이고, 그것에서 말씀을 하시니까는 바로 이 무화과나무가 말랐잖아요. 뿌리까지 말라요. 그래서 제자들이 보고 놀래. 놀래. 이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무슨 기도냐? 너희가 믿음이 있고,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켰지 믿음을 갖고 살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이 열매를 맺지를 못했는데 율법의 행위 열매만 맺죠. 그거는 하나님이 원하는 열매가 아니었어요. 네.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구나. 기도하면 무화과나무가 말라버리는 이런 일을 능력을 행할 뿐만 아니라 이 성전이 있는 큰 산 예루살렘 이 산도 바다로 던져버리고 남으리라라고 하나님의 믿음의 기도를 통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네. 이거는 뭐냐? 육적인 이스라엘, 율법 성전 체제를 갖고 육적인 이스라엘은 체제 끝나고 이제 건물 성전이 끝나며 참 성전인 예수님의 성전이 들어오며 참 성전된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 믿음을 가진 제자 그룹 새 이스라엘이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열매를 맺는 시대를 열겠다. 너희는 기도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폭탄도 아니여. 기도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끄떡끄떡 기도하고 있으면 저것들 뭐하고 있더냐고 이러면서 비웃어. 예? 총들과 싸우지. 저것들 뭐하고 있더냐 이러면서 기도하는 성도들을 세상은 우습게 여기는데, 믿음의 기도는 이 나무 말라버리는 이런 정도가 아니고 큰 산을 들어 던져버릴 정도로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가져온다라는 믿음의 기도를 가르칩니다. 아멘. 그래서 21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 21장 21절에 너희가 믿고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아멘.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얘기입니다. 믿음의 기도. 아멘. 그래서 이곳은 휴먼 하우스, 이곳은 이러한 믿음의 기도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생명의 열매가 맺혀지는 이런 놀라운 현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그리고 제가 이걸 봐야 생각이 날 것 같아. 제가 이렇게 웅변을 했던 사람인데 원고를 애워가지고 나갔다가 어쩔 때 이렇게 아시기 바랍니다 하고 나면 잊어먹어요. 그러니까 아하, 옛날에도 그런데 지금도 그렇구나. 그런 것을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자, 세 번째, 이곳이 비전 센터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비전은 같이 바라보는 거예요. 아멘. 제가 이 기적의 사가 이 책을 읽고 우리 직원 예배 때 직원들에게 읽고 레포트 쓰게 하고 학교에서 학생들에게도 이 책 읽고 레포트 쓰도록 하고 그런 책이에요. 기적의 사가. 여러분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기적의 사가가 이 새로운 도전을 하는 그러한 도전책이에요. 꼭 적어가지고 그 책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무슨 책이냐? 여러분 20세기의 과학적 혁명이 뭐냐면 농약입니다. 농약이 개발되면서요, 병충해를 잡죠. 소득이 풍성해집니다. 그리고 이 사과라든지 배라든지 이런 이 과일의 크기가 커져요. 그 다음에 이걸 보존하는데 농약이 이 장기 보존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20세기 과학의 혁명은 농약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농약을 다
쳐서 농사를 해. 그런데 기적의 사과를 보게 되면 기무라 아키노리 이 주인공이요 농약을 치지 않은 무농약 재배에 도전합니다. 미친 짓이에요. 미친 짓. 어쩌면 다른 사람들은 다 목회 예배당 만들고 그러는데 휴먼하우스 장사집을 열어? 이건 미친 짓일지도 몰라. 그런데 이런 미친 짓을 하는 사람을 또라이라 하거든. 요즘은 돌아야 살 수 있는 세상이에요. 네. 우리가 다 그런데 이 기무라 아키노리가요 사과 농사를 하는데 농약을 안 치니까 벌레가 나와서 다 먹어버려요. 그래서 벌레를 잡기 위해서 소금 뿌리고 고춧가루 뿌리고 소주 뿌리고 거기에다가 막걸리 뿌리고 뭐 뿌리고 이런 것처럼 하면서요 모든 재산을 다 투자합니다. 그런데 벌레를 잡을 수가 없어요. 잎이 나오면 벌레가 먹어. 그래서 이 잎이 노랗게 물들어요. 잎이 끊어져 벌레들이 끊어버리니까 이게 지금 물들어 죽어버리거든요. 이게 연결이 돼가지고 밑에서 물을 빨아 올려야 탄소 동화 작용에 의해 가지고 영양이 공급돼서 이게 이 풍성한 열매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데 벌레가 먹어 죽어버려요. 이걸 그러니까 농약을 안 치니까 계속 실패해가지고 완전 망합니다. 빚더미 속에 앉아. 그래서 아빠가 자식들에게 이렇게 물어요. 얘들아 이제 아빠 그만할까? 힘드니까 그렇게 얘기해요. 그때 애들이 아빠 안돼 아빠 힘내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여기서 뭘 봤냐, 이걸 가족 비전 공동체라고 얘기해요. 가족이 비전 아빠와 함께 어린 아이들이 아빠가 바라보는 비전에 동참한 가족 비전 공동체가 된 거예요. 그런데 엄마한테 자기 부인한테 여보 나 이제 그만할까 그러는데 안 돼요. 여기까지 왔잖아요. 조금 더 해. 우리 계속 합시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 위기를 넘어서게 돼요. 그래가지고 9년 정도 됐을 때 망하고 끝났다라고 하는 9년 정도 됐을 때 누가 이웃집의 아저씨가 이리와보라 나무에 꽃이 피었어. 사과나무에 꽃이 피었어. 이웃집의 아저씨가 보고 놀래가지고 좋아하면서 와가지고 얘기해주니까 가서 보니까 사과나무에 꽃이 피어. 그래가지고 열매가 맺혀요. 열매가 농약을 친 사과는 큽니다. 그런데 기브라 아키노리 이 열매는 조금해요. 그런데 그해 태풍이 일본에 불어가지고 사과나무가 다 뽑혀나갔어. 다른 나무는. 그런데 그 사과나무 그 집 나무는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사과가 하나도 뽑히지도 않고 떨어지지도 않고 있는 거야. 그래서 농학 박사들이 가서 연구를 한 거예요. 뭐 이유가 뭔가? 가서 보니까 뿌리가 일반 사과나무보다 뿌리가 훨씬 깊이 내려가서 뿌리를 내렸어요. 그리고 이 붙어있는 이 접합력이 이 좋은 나무에서 이렇게 뽑아 올려가지고 이게 강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 사과가 너무너무 당도가 높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렇게 사과를 재배해서 출하하게 된다는 인터넷 광고하면 그날 매진입니다. 그날 매진되는 사과예요. 그래서 이 사람의 사과를 맛보려면 호텔에 가서 사 먹어야 돼요. 나중에. 그런데 이분이 너무 내가 볼 때 감동이 되는 게 뭐냐, 자기가 그렇게 망하고 애쓰게 개발한 사과 제품이기 때문에 몇 배로 비싸게 받아도 되는 사과를 일반 사과하고 똑같이 값을 받아요. 그래가지고요, 내가 이렇게 애쓰게 재배한 이 사과를 일반 사람들, 서민들도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베풀어야 되겠다. 이게 사랑인데
예, 참 이 기적의 사과라는 책을 보면서 모든 정신, 성공했을 때의 겸손한 자세, 베푸는 믿음, 이런 것들이 참 훌륭하다. 예. 그래서 이러한 비전을 이렇게 가족이 갖고 그 비전을 가지고 사회에 공헌을 하게 된 기무라 악기 놀이의 이 실패의 이 성공, 실패를 넘어선 성공 후 얘기를 보면서요. 이곳을 들리는 사람, 이곳에 함께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함께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함께 확장해 나가는 비전을 갖는 비전 공동체를 이루는 그러한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요, 이제 네 번째 이제 성경 통독을 하고 그러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회복이 일어나는 그러한 장소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교회만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이런 것이 평범한 이런 곳이 이곳을 드나드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통해 회복이 일어나는 이런 장소. 여기에 대해서 제가 핸델에 대한 얘기를 하겠는데 핸델이요 아주 잘 나가고 교만한 이런 작곡가였습니다. 그래가지고요 이 핸델에게 이 어떤 이루 시인이 이 곡을 써가지고 보냈어요. 그래서 핸델이 보고 화를 내. 인류 시인들이 자기를 상대해야 되는데 이루 시인이 자기를 상대하니까 일어나면서 막 화를 내고 그렇게 하다가 이분이 보낸 그걸 훑어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처음에는 안 봤는데 나중에 이렇게 훑어보다가 어떤 글씨에 딱 감동을 받아요. 그게 뭐냐? 이사야 53장 3절 말씀. 3절에 무슨 말씀이냐? 그는 멸시를 받아 모든 사람에게 버림을 받았구나. 우리도 그를 비여기지 않았다는 이런 말씀. 멸시를 받아 모든 사람에게 버림받았다. 자기가 핸델이 잘 나갔어요. 그런데 어떻게 교만해지다 보니까 모든 사람에게 버림받은 상태가 됐어. 자기 신세가 그렇게 돼 있었어요. 아무도 상대를 안 해주고, 그리고 허리도 구부러지고 이 병도 오고, 그리고 자기 집세도 못 낼 정도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그런 상태. 그런데 자존심만 높이 살아가고 있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 이루시인이 보낸 그 시, 거기에 그는 멸시를 받아 모든 사람에게 버림을 받아, 자기가 지금 모든 사람에게 버림받은 그게 딱 거기에 아다리가 된 거예요. 이 말씀이 이렇게 이 성경을 많이 읽어도 안 되지만 어떤 한 말씀에 딱 아다리 돼가지고요 하고 영원히 딱 거기에 꽂히게 되잖아. 그럼 억소리를 내거든요. 제가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딱 꽂히는 거야. 그래가지고 앉아서 그걸 읽어보면서 감동을 받아가지고요. 그 작사를 보내온 거죠. 그러니까 시를 보내온 거예요. 거기에 작곡을 붙이기 시작합니다. 며칠 한 줄 아세요? 24일 한 거예요. 24일 동안 미친 듯이 그리고 그렇게 하고